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죄로 물든 세상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선하지 않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정보의 홍수에 살다 보니까 안 들어도 될 이야기들이 우리들 귀에 들려오고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가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교회 안에서 전혀 덕스럽지 않은 소식들을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누가 봐도 괜찮은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부쩍 그들에게 가까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과 다소 부조리해 보이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슈였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사회, 암울한 사회였습니다. 색으로 따지자면 짙은 회색에 가까운 중세사회, 중세 카톨릭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하지 않은 부조리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세 가지 통치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지요. 먼저 영광의 나라, 영광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나라이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질서 있게, 선한 것은 선하게, 악한 것은 악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 영광의 나라, 영광의 통치는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통치이므로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이다 라고 구분합니다. 두 번째로 통치, 그것은 능력의 통치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비록 그 과정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상세하게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섭리 아래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의 통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의 통치가 지향하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영광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 완성되는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세하게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통치, 이른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은혜로 인격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각 사람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는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느껴지는 은혜의 통치, 과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통치,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능력의 통치로 나타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영광의 나라,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을 때 유익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치에 정면으로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은혜, 능력,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이 통찰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행동들을 허용하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통치 안에 다스려지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 영광의 통치로 가는 길목에서 단지 쓰여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신뢰하려면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능력의 통치, 그리고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의 나라도 그들 가운데 다스려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 고개가 갸웃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은혜의 통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무작정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은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게 될 것이다. 결국 내가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를 통하여 능력의 통치를 다른 이들 역시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되는 영광의 통치를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잘 축약하여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인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이방 나라에 대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공격입니다. 사람들은 매정하게 잘못 없는 시인을 고발하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주변국들에서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라고 말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 같으니,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으니 그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의 고발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변호사 되어 그들의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친히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자 되어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경건한 자신을 건져달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의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본문 2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이미 은혜의 통치 가운데 경험했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과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 번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짓눌려 슬픈 가운데 있는 시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억압받은, 고통당하고 있는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길, 완벽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가장 완성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은혜를 강같이 물같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버림받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들,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시인의 고백은 은혜의 통치를 넘어 능력의 통치, 영광의 통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빛과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늘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빛과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성령이십니다. 진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 자신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인을 바라봅니다. 고난의 때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때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시인 고백처럼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빛과 진리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시인은 점진적으로 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에 계시는 성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큰 기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시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수금으로 찬송하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5월이 되니까 정말 초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중간중간 피어있는 색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 바라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에 이어 세 번째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이방인의 고발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낙심과 불안, 파도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시인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들, 비록 그들의 몸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인의 억압받는 고난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격으로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조각조각 꺼내어 기억하며 그 은혜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동안 우리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의 통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내 눈에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영광의 나라,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치, 능력의 통치를 믿고 영광의 통치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눈 어두워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길이 환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갖게 하신 그 소망 때문에 그 좁은 길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기쁨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아침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